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읽으셨는데요.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긴 예언서입니다만 이 긴 예언서 중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이제서야 우리는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23절, 예레미야 31장 2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들의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쓸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우리 입술로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실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에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한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하시기로. 아멘. 자, 어떻게 의로운 처소다, 거룩한 산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복인 것이 왜 복이냐?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도 돈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먹을 게 있어도 이 먹는 것에 노예가 되지 먹을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것도 다른 문제예요. 건강이 있다 해서 그 건강을, 정말 건강한 몸을 이렇게 잘 누리면서 신체의 이 강건함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은, 실제로 강건한 것과 강건함을 누리는 삶은요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때,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부는요 어떤 부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재물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이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요 근심과 함께 오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거룩한 산이다 라고 해서, 시온은 거룩한 산은 맞는데 백성들이 거룩하냐고요? 그들이 그 거룩한 산에서 거룩하게 행하냐고요?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의로운 처소고 거룩한 산이고 거기에 많은 복들과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심령에서부터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그 재물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명예는요, 그 명예로 교만하고 넘어지는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이 주어진 명예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겸손케 돼요. 이게 진짜 내 것이 아닌데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외적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상쾌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복이 언제 임할까요? 실제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영혼의 상쾌함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늘 주님 이 문제 해결 언제 됩니까? 아유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목장 모임 때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막 3개월 기도했는데 이제야 해결돼서 마음이 시원하네요. 그것도 마음이 시원한 게 맞는데요, 문제가 해결돼서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미 이 마음의 쾌청함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진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가 아닌가, 내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나 아닌가, 요거를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에 상쾌함이 있습니까? 쾌청함이 있습니까?를 보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과 깊이 만났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여럿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시원함, 쾌청함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의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님은 이 기쁨의 영이시고 희락이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우리 내면으로, 영혼으로,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쾌청함과 또한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요, 바로 평안입니다. 근심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임하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마음의 쾌청함, 시원함, 그리고 기쁨, 그리고 평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실컷 하고 나서도 마음이 답답하다, 사실은 기도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몰라요. 그냥 기도해도 답답한가 보다, 기도해도 그냥 그런 거야, 나도 알아, 그 마음 알아, 기도도 답답하지. 아니에요. 그 기도 제대로 한 건, 사실은 이제 주일 예배면은 그렇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텐데, 새벽 제단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주님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까지 후 하고 이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날려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바꿔 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거기까지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도 아는 분이라면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기도해도 원래 늘 그런 거야 라는 것은요, 그 기도를 제대로 못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그런 상태로만 기도하신다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걸 좋게 포장하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마귀한테 생각이 덫에 딱 걸려 있어서 기도해도 원래 그런 거야 라고 결론이 자꾸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한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는 충만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주님 만족함과 충만함을 주시면은 이 부분은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상쾌하게 하심과 만족하게 하심을 여러분 새벽의 시간에,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있는 때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어서 보시면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25절까지의 나는 분명히 예레미야인데요, 26절의 나는 누굴까요? 사실 이 나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 번역을 다양하게 보시면 이때의 나를 내 백성, 이 백성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한 예레미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꿈에서 이런 음성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깨어 보니까 진짜 내 잠이 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지, 여러분 그걸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이런 약속 가운데서 있는 사람은 잠이 깰 때도 잠이 달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아주 쉽게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요, 자기 전에 기도를 진짜 이 밤에, 특히 철야나 밤에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지하게 상쾌합니다.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저도 이제 밤에 잠에 있어서 굉장히 이 고전을 한 적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 두렵고 잠이 무섭고 낮잠 조는 것조차도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이 이제 한 가지 좀 나누면은 영이 열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님을 만나고 특히 회심 직후, 어린 시절과 회심 직후에는요, 이 영이 사실 연약합니다. 근데 이제 회심 막 하면 이제 뜨겁잖아요. 아직 영이 연약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어린 시절 내지는 회심 직후에는 영안이, 혹은 회심 내지는 성령 체험한 이후 영안이 열린 상태는요, 영안이 열린 상태는 진짜 막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영이 사실 약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도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지만 이 악한 영의 공격에도 사실 좀 취약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무지하게 살아왔는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잠도 이게 달아요. 그리고 잠도 개꿈을 많이 꾸는 게 아니라 막 진짜 뭐 이해 못하는 막 이것저것 난잡한 꿈을 많이 꾸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있는 꿈, 이거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꿈들도 이제 꾸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주님 메시지 주시고,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성경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역사의 신뢰, 과학자들도 얼마나 꿈을 많이 꾸는지 몰라요. 이 꿈속에서 어떤 실마리, 클루, 단서를 잡기도 하고 포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꿈들을 꿈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잠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 딱 볼 때, 그치,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치, 기도하면 잠이 달 수밖에 없지. 그거 아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M니다, 에러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아는 거예요. 영은 그냥 아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쾌청케 하심과 상쾌하게 하심과 만족하게 하심을 내 영이 알고 잘 때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도 되는지 아세요? 잠 얘기가 나왔는데요, 피로할 때 너무 시험 드지 마시고 낮잠도 자게 돼요. 왜 자냐? 혹시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고 말씀하실까봐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영화 인셉션, 옛날에 그런 인셉션 영화 있죠? 그 막 꿈으로 들어와서 막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낮에 졸다가 환상 가운데, 그리고 잠에 들기 전에 잠에서 깨어날 때 꿈을 꾸는 시간도 대부분 새벽 4시에서 5시. 얼마나 좋아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새벽 예배 가기 전에 꿈을 꾸는구나. 그때 이제 뇌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혹은 뇌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세계가 같이 열리는구나. 영의 세계가 뇌의 활동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뇌과학자들 중에서도 영의 세계를 주장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충분히 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너무 안 와서 주님 잠깐 졸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고 잔 적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도 있다. 기도하시면은 그런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자,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7에서 30절,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31절부터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자,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없는 상황이죠. 명백히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때 맺으셨나요? 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예를 들어 19장 같은 경우, 네, 그때 맺은 언약인데요. 그때와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런데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우,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입니까? 그때 출애굽 당시에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전엔 돌판에 기록해서 너희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라. 그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 새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 심중에 두시고 기록해서 마음에 기록한 것을 따라 살아갈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렇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그럼 잠깐 저를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우리가 그래도 구약 때 살았으면 적어도 예레미야 설교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냐? 그 전이라면 그래도 홍해 갈라지는 거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이 지금 게임이 다른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성령님이 오셨죠. 그러나 우리에겐 남아있는 영광이 있죠. 이미 왔으나 아직 다 오진 않았어요. 이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또 때가 올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이미 받았어요. 자, 그럼 출애굽의 때가 있고요. 출애굽 때 구약의 때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면서 예수님과 또 이후에 바울 정도까지 이런 약속들을 막 듣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 오순절, 성령 물론 강림 이후긴 하지만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심시킬 때 바울도 회심되고 고넬료도 이방 선교도 이루어지고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새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베푸시는데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진짜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말씀의 중심이 외부에 있지 않냐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신명기에서도 너희 말씀 어렵다고 하지 말라. 하늘 끝에 가서 말씀을 얻는 게 아니라 네 입술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신명기 때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말씀의 중심과 본질을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새 언약을 부어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다? 그 말은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용도 사실 큰 자냐 작은 자냐 따질 것 없고, 제사장이냐 아니냐 따질 것 없고, 목회자나 아니냐 따질 것 없고, 진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겼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새 언약이 우리 중심에 새겨졌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돌판에 새겨서 백성들과 교제하셨다면은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언약을 새기셨는데, 한편으로 또 보면요, 돌판에 새겼을 때는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도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이 신부인 교회가 사실상 이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구약 당시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비교해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전하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하면 분명하고 명확하거든요. 말씀을 모르면은 교회 많이 힘들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 늘 죄가 많지, 어렵지,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교회는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입니다. 이 새 언약의 교회예요.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약속과 언약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새 언약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 새 언약, 새 영, 이 말씀이 어디 외부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 새겨졌다는 것,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새 언약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상쾌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을 드시고 말씀을 새겨주셨사온데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상쾌하게 하심과 만족하게 하심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하여 지혜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지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날이 갈수록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